목사님이 2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만은 그렇게 길게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시간이 허락되면 자주 올 기회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원래 실은 이 성경 묵상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 또 꾸준히 하는 게 힘들어서 제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좀 보급을 하긴 하지만 저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보급을 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기 싫어하고 또 성경 읽는 걸 싫어해요. 성경 읽는 걸 싫어해서 또 성경 읽는 것을 또 좋아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죠. 그래서 좀 어쨌든 좀 꾸준하게 잘 읽도록 몸에 배게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성경 묵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간략한 얘기를 좀 듣고 좀 간단하게 실습해보고 한 4시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성경으로 하는 큐티. 제 얼굴 안 보여줘도 되거든요. 이렇게 화면 전부 다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눈을 또 저쪽으로 돌리시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여러분에게 프린터물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빈 프로젝터 화면에 있는 걸 그대로 이렇게 베껴 놓았기 때문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좀 연로하신 분들에게 조금 미안해요. 이게 좀 카피를 하다 보니까 글이 좀 작아져서 보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좀 이게 안경을 벗어야만 글이 보이는 때라가 돼서 그런 분들의 고충을 제가 조금 압니다. 자, 매일 성경으로 하는 큐티. 첫 번째 화면 좀 볼까요? 성경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날 우리가 읽어야 될 본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올 때 이런 거 한 권씩 다 선물을 드리려고 제가 사역하는 기간에 본부에다가 부탁을 해서 책이 15권, 3권, 18권이 필요하니까 보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좀 보내주겠다고 약속하고 택배가 도착한 줄 알고 목사님에게 와서 물어보니 도착을 안 했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선물을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다음 주에는 꼭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런 일이 있네요. 하긴 이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매일 성경을 보면 이 매일 성경은 이렇게 좀 매일매일 묵상하도록 도와주는 교재들이 시중에 좀 여러 종류들이 나와 있습니다. 생명의 삶도 있고 또 매일 성경도 있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책들의 가장 큰 특징은 매일매일 읽을 분량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 통독할 때의 분량은 하루에 석 장도 읽을 수 있죠. 그죠? 읽을 수 있는데 이 묵상의 분량은 많이 주진 않아요. 묵상할 수 있는 분량은 하루에 묵상할 수 있는 분량은 10절에서 한 15절 정도 줍니다. 왜냐하면 묵상의 분량이 많으면 그 많은 본문을 잘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자기가 가져오기도 힘들어서 많은 본문을 주지 않습니다. 정한 본문을 주죠. 한 10절에서 15절 정도. 요즘 매일 성경은 신명기 읽고 있습니다. 주는데 우리가 매일 일정한 본문의 말씀을 묵상 본문으로 대하게 될 텐데 그 말씀이 첫 페이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이나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가? 그렇게 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에게 들은 말씀을 나의 삶에 관계 지어서 성경을 읽는 방법. 그게 묵상입니다. 최근에 제가 읽었던 본문 한번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지난 10월 달 제가 에스겔서를 읽었습니다.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46장입니다. 에스겔
예, 에스겔 46장에 맞습니다. 페이지는 1225쪽입니다. 에스겔 46장 13절, 14절, 15절. 에스겔 46장 13절, 14절, 1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나눠 읽겠습니다.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돈과 함께 기름을 또 밀가루 6분의 1과 기름 3분의 1 힘을 줬던 것으로 이는 영원한 것이라 함께하죠.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 지니라. 여기 보면 1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했고요. 14절에는 아침마다 어린 양 한 마리와 함께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이렇게 드리라고. 아침마다 하나님에게 희생을 드려야 되는 거죠. 이 아침마다 희생을 드린다고 했지만 이 아침마다가 아니고 실은 아침과 저녁에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한번 다른 구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 출애굽기 29장 38절. 내가 제단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고운 밀가루 3분의 1 에바와 찌든 기름 3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하라. 그러면 매일 어린 양 2마리를 준비했다가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려고. 그럼 매일 몇 번 제사합니까? 2번 하는 거예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 본문을 제가 10월 거의 10월 마지막 저 며칠인지 좀 기억나진 않는데 이 본문의 말씀 중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좀 던져주는 메시지가 매일 하나님에게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에게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를 좀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면 보통 우리 하루를 시작하거나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라고 하면 무엇 생각하나요? 좀 기도 생각하죠. 제가 이제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잘 나오시는 분이라면 아니면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하게 읽고 묵상하는 분이라면 뭐 하나는 잘하고 있는 거죠? 아침 제사는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거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생각할 때 저녁 제사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예전에는 이렇게 잠자리에 들면 좀 하루를 결산하고 마무리하는 기도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그냥 집에만 가면 쓰러져요. 집에만 가면. 왜 그렇게 지금 물이 녹는 것처럼 이렇게 몸이 녹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집 사람도 그렇게 나보고 이제 일할 만큼 한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직 은퇴한 시점으로 그렇게 바라지 않았는데.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저도 이제 4년만 더 있으면 환갑입니다. 환갑. 요즘 환갑은 젊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늘 그래요. 은퇴하면 뭐 할 거냐. 저희들 선교기간은 60이 은퇴예요. 은퇴하면 뭐 할 거냐 그랬어요. 놀아야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놀기는 뭘 놀아. 젊은 애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 눈치가 보여가 노는 것도 함부로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뭐 각설하고요. 이게 저녁에 예전 같으면 하루를 마무리하고 기도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냥 하루를 그냥 그렇게 엉클어지게 그냥 잠에 빠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아침에 묵상하면서 아침 제사는 그렇게 한다고 치자. 그러면 저녁 제사는 좀 그렇지 않나? 저녁에 좀 뭔가 하루를 결산하고 마무리하면 좀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반성도 좀 할 수 있잖아.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도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좀 저녁에 자기 전에 마무리를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제게 주는 메시지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이, 저는, 아침 설교는 받아 적어요. 이렇게. 아침 설교는 받아 적는데, 아침 설교를 이렇게 쭉 이렇게 받아 적습니다. 이렇게. 기도에 대한 얘기였어요, 오늘. 무엇을 기도해야 되나? 무엇을 기도하고 있나? 뭐 이런 내용입니다. 요즘 개인적으로 하나님에게 제게 주시는 도전하는 것이 기도에 대한 도전들이 좀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좀 정리하고 있다가 좀 하나님이 좀 내게 하는 얘기처럼 들리는 것을 어떻게 좀 내가 내 삶과 연결지어서 좀 적용을 해볼까? 좀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들어요. 그래야 한 가지든 두 가지든 변화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최근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책을 한 걸 읽었어요. 진우센이라고 하는 이렇게 힙합 팀이 지금은 활동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센과 자기 부인 정혜영 씨가 지은 어쨌든 책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책을 읽는 중에 이제 그분들이 상당히 사회에 이렇게 헌신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통해서도 아이들에게 한 달에 보니까 적어도 한 100만 원, 200만 원 가까이를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는 한 아이를 자기가 입양한 것처럼 생각해서 제3세계 아이들을 매월 35,000원인가 이렇게 후원하는 단체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책을 볼 때는 6명이더라고요. 8명이다. 7명? 그러면 한 20몇만 원 들어가요. 그걸 꾸준히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매월 1만 원씩을 모아가지고 자기 결혼 기념일에 1만 원씩 모으면 365만 원이 되잖아요. 365만 원이 되면 그 365만 원을 모았다가 자기 결혼 기념일에 최일도 목사님이 하시는 바프 공동체를 가서 노숙자들 밥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걸 8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결혼 기념일 이벤트라고 보기에는 만만치 않은 헌신이죠. 그리고 자기 아이 돌잔치 비용으로 마련한 돈을 가지고 돌잔치 비용도 엄청 많이 모았더라고요. 돌잔치 비용으로 2천만 원을 모았어요. 2천만 원. 나는 그걸 못하는데. 2천만 원 모아가지고 또 아동병원에 가가지고 심장병 아이 2아이 수술시켜주고 또 어떤 아이는 또 이렇게 해주고 그 수술을 3명을 시켜줬어요. 그래가 그 아이들과 함께 돌을 맞은 그 아이는 그냥 거기서 그냥 사진 한번 찍어주는 걸로 그래 끝을 내더라고요. 쉽지 않죠. 그 책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제가 조금 있으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누가 그분들에게 주는 얘기예요. 그 부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말하는 얘기예요. 이제는 누가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를 구분해야 될 것보다는 누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누가 행동하는 사람인가 실천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로 구분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귀담아 들을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의미 있게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알아듣고
내 행동에 어떤 그 말씀이 요구하는 행동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 내려고 하느냐. 이유는 말씀을 살아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도 없고 또 내 스스로 감동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내 이웃에게 감동을 줄 수도 없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성경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식을 쌓는 작업이 아니고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좀 알아듣고 그 의미를 잘 생각하고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내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가 그걸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페이지 보죠. 이러다가는 시간 많이 갑니다. 성경 묵상을 소개하는 목적입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때 단순하게 읽지 않고 의미 있게 읽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성경이 자신의 생활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 본문에 나오는 교훈을 자신의 생활에 적용하는 법을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밑줄을 그어놨죠. 단순하게 읽지 않고 의미 있게 읽도록 생활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도록 자신의 생활에 적용하는 법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다. 다음 페이지. 적용이라고 하는 것. 성경을 읽고 원리적으로 교리적으로만 정리하고 마치면 안 됩니다. 그 원리나 교훈을 자신의 삶에 끌어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의 생각의 변화나 실제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연결지어 보여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본문을 읽고 맞아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지 그렇게 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맞아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지 그렇게 지당한 말씀 수준으로 끝나면 안 되고 맞아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도우라고 요구하는 그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 그리고 그 사람이 좀 생각나면 그러면 가서 그 사람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도우면 좋을까? 거기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원리적으로 교리적으로 맞아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맞지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수준으로만 마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화면 볼까요? 제가 양면 복사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7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7절까지 좀 나누어 읽어보겠습니다.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여러분 교독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전에 제가 이 본문 보면 반석 그러면 말씀으로 생각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말은 말씀 위에 집을 짓는다 하고 단순하게 생각했죠.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리고 보세요.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든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든 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반석 위에 있는 사람도 말씀을 들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말씀을 들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말씀을 다 들어요. 말씀을 알아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알고 듣는데 행하는 사람은 반석이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라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기 인생의 어떤 상황의 변화가 올 때, 어떤 자기 인생의 중대한 어떤 기로에 놓일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때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실천했는지 아니면 실천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판가름이 그때 난다는 얘기죠. 평소에는 잘 모르죠.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이었는지 실천하지 않는 삶이었는지는 평소에 잘 몰라요. 언제 알 수 있어요? 창수가 나 봐야 알아요. 창수가 나 봐야 알아요. 실제로 우리가 사람이 누구나 이제 개인적인 종말이 오잖아요. 임종의 때는 올 텐데. 그럼 임종의 때 올 때 정말 누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는지, 제대로 믿지 않았는지 임종 시에 그 사람 보면 알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자, 어쨌든 이걸 보면 우리가 행함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죠. 그 다음 화면 볼까요? 최근에 저희들 그 매일성경에 우리 손봉호 교수님이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하셨고, 또 서울대 그 원로 교수님으로 은퇴하신 분이시죠. 이분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인터뷰 내용 중에. 성경의 목적은 다른 책과 달리 읽어서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순종이 목적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걸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잘못하면 성경 읽기나 성경 공부, 큐티가 일종의 자기 만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고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매일 성경으로 열심히 묵상하는 것은 참 귀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묵상하는 대로 사는 경건의 연습을, 묵상하는 대로 사는 경건의 연습을 같이 해 나가야 합니다. 비록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말씀을 읽었으니까, 말씀을 묵상하시니까 됐다라는 생각은 위험하다는 거죠. 그 다음 화면 볼까요? 그 다음 적용의 과정입니다. 말씀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두 번째, 나의 삶 속에 그 말씀을 주신 그 시대 상황과 유사한 나의 경우에도 그런 유사한 상황이 있는가? 아니면 적용을, 그 다음으로는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그 적용을 위한 실제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 연극을 하면 뭐 이렇게 MBC 같은 드라마를 봐도 뭐 무한도전이든 뭐든 보면은 그 작가들이 있습니다. 작가들, 시나리오 작가들. 그런데 그 뭐 유재석 씨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 강호동 씨든 보면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말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시나리오 작가들이 주는 그 대본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참 잘한다 생각했더니 대본이 다 있더라고요. 그 대본대로 하는 거죠. 이게 연극하는 사람은 대본이 없으면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나름의 대본이 있어야 돼, 대본. 시나리오가. 조금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보면은 그날 읽을 분량의 묵상 분량이 한 15절 정도 된다고 하면 15절의 말씀을 다 여러분이 실천하기는 어려워요. 그 15절의 말씀 중에 어떤 한 절, 두 절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와닿고
그 와닿은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사용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하고, 그러면 그 말씀과 관련 있는 내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그럼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는지를 좀 찾아보는, 그러기 위해서는 대본이나 시나리오를 만든다 이런 표현인데요. 어려우시면 넘어가면 알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적용 어떻게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날 본문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라. 그럼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성령 하나님이 나의 관심을 이끈 말씀, 특별한 감동과 함께 마음에 와닿은 말씀, 이게 내게 주는 말씀이 되겠죠. 젊은 사람 말로 필이 꽂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두 번째, 내게 주시는 그 말씀과 함께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출애굽기 아니면 에스겔서의 말씀을 읽는 중에 아침 제사, 저녁 제사의 말씀을 보면서 뭘 생각했나요? 나는 저녁 제사 제대로 하고 있나? 뭔가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어요. 말씀 읽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녁 제사 제대로 드릴까? 적용해 보겠죠? 그냥 피곤하다고 자리에 그냥 눕지 말고 뭔가 마무리하는 기도를 이젠 조금 정상적으로 좀 잘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가능한 만큼 개인적으로 하자는 말이고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하라는 말은 추상적으로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맞아, 저녁마다 해봐야지. 이러면 추상적이 되면 안 되죠. 그럼 저녁에 잠자기 전에 적어도 한 5분 정도 기도해 봐야 되겠다. 가능한 만큼이라고 하는 말은 저녁 제사를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1시간씩 기도하게 자겠다. 못하죠. 자기 능력을 알아야지. 가능한 만큼,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더라도 감당할 시험, 그 이상의 시험은 주지 않으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 다음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다 보면 좀 더 알게 될 테니까요. 지성을 그 다음 순서가 뭔가요? 지성을 사용하도록 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마음, 목숨, 뜻을 이렇게 해놨어요. Love the Lord your God.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With all your passion. 너의 모든 열정을 다해서. And prayer. 너의 모든 기도를 다해서. And intelligence. 너의 모든 지성을 다해서. 그렇게 번역을 새롭게 이분이 유진 피터슨이 각색해 놓았어요. 모든 열정을 다해서, 모든 기도를 다해서, 모든 지성을 다해서. 우리가 머리를 쓰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머리를 쓰는 것, 생각을 하는 것 해야 되죠. 그 다음 적용의 과정, 실제적인 예를 다음에 화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절 16절입니다. 볼까요, 여러분? 저의 경우에 제가 묵상했던 본문 하나 또 소개하고 지나가죠.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저의 묵상 본문인데요.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16절인데요. 그렇게 좀 많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1절에서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말씀을 보겠습니다. 34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나눠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려놨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매부리에다가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조금 더 읽어보죠.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는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것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잣대. 목자가 양 가운데서 나를 양을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이게 참 주일 본문이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주일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제 그 당시에 목자들이 그 표현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2절에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 하이슬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근데 이 목자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자기만 먹고 있다. 그래가 자기만 먹고 있다 보니까 양떼들을 먹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문제가 있죠. 6절에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다 유리되었고 흩어져 버렸죠. 온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져. 근데 찾고 찾는 자가 없다는 말은 목자들이 자기만 먹기에 바빠서 양들은 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들짐승의 밥이 되고 노략거리가 되고 8절에 하반절에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않고 자기만 먹이고, 이게 자기만 먹는다는 말이죠. 자기만 먹이고 양떼는 먹이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경고를 하기를 10절에 목자들이 양을 인게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목자와 원수가 되겠다고 하는 말이죠.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아내겠다.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일거리도 안 주겠다는 말이죠.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하게 하겠다. 요즘 말로 하면 그냥 봉급 못 받게 하겠다 이 말이죠. 그냥 목양지도 빼앗고 봉급도 못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그런데 이제 12절에 보니까 목자 이렇게 말해요. 목자가 내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처럼 내가 내 양을 찾아 흐리고 캄캄한 날에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내겠다. 이걸 보니까요, 하나의 어떤 그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 목자들이 자기만 먹고 양떼를 치지 않고 돕지 않는 그 상황 속에 흩어진 유리하는 양떼를 하나님이 직접 찾아 나서셔가지고 흐리고 캄캄한 날에 찾아내는 모습들이 그림으로 쫙 그려지더라고요. 하나의 어떤 생각이 제가 마음에 왔는 게 아니라 이 마음, 이런 데 마음이 왔어요. 너 제대로 안 하면 그만둬라. 그만두고 그것 때문에 그 봉급 받는 거 그만해라. 그만하고 고향 때 내가 관리하겠다. 니한테 맡겨놓았던 건 내가 도로 찾겠다. 그러니까 아침에 좀 섬찟한 거예요. 이야, 이러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무엇을 맡겼나 좀 생각해 봤어요. 제가 교회에서 좀 교구 하나 섬기고 있고, 또 저희 선교기관에서, 저희 선교기관도 당에 비슷한 조직이 있어요. 실행위원회가 있는데, 그 실행위원 중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실무적인 일로 모이고 있는데, 한 서너 분이 꾸준히 참석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해요. 선교기관에서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보통 선교기관에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눈치 보면서 나와요.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에서 좀 봉사해 주기를 원하지, 선교기관까지 가서 제2의 봉사를 하는 것을 목사님들은 좀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렵게 나오시는 거죠. 그런데다 좀 상황이 어려우니까 제가 그분들 앞에 신방을 가가지고 요즘 잘 못 나오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부담을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손 안 대고 조용히 그냥 기다리는 그런 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너희들 위원 중에 그 위원은 벌써 몇 개월째 안 나오고 있는데 너 결석 신방 한번 해봤냐? 너 요즘 너희 교구의 어떤 구역은 몇 개월째 계속 구역에 못 들이고 있다는데 너 알고 있냐? 그럼 가서 좀 챙겨봤냐? 너 그만할래? 너 일 그만할래? 내가 할까 직접? 그럼 니는 그럼 손 뗄래? 하나님이 저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침에 뭔가 머리가 좁빗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제대로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거 지금 요즘 저희 기관 식구들, 장기 결석자들 좀 신방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조직들 좀 요즘 조금 신경 써서 챙겨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은퇴할 때도 좀 남은데 그런만 하라면 나 어디 가서 밥 먹고 삽니까? 하나님이 그만해라. 내가 직접 챙길 테니까 네 손 떼라. 이렇게 말하면 난 어디 있어? 참, 하나님이 어떨 때는 말씀을 듣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적어 놨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하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게 마땅치 않느냐? 나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주신 유서 상황이 있는가? 출석교회 교구 식구들, 선교한 위원들, 특히 장기 결석자들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다. 적용을 어떻게 하려나 그러냐? 시나리오. 우선 선교기관 위원 중에 장기 결석자 신방 스케줄을 짜야겠다. 그리고 교회 교구 구역 순회 방문을 해야겠다. 오늘 제가 이 모임 마치고도 좀 한 분하고 같이 좀 이렇게 좀 식사 한번 같이 하자고 좀 얘기해 놓았어요. 구역 관리 중에 안 합니다, 실은. 어쨌든 좀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나보고 니 그만할래? 손 뗄래? 내가 직접 할까? 이렇게 저게 들리는 거예요. 무섭게. 자, 우리가 한번 좀 실습해 볼까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자, 다음 화면 넘기지 말고요.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화면 넘기지 맙시다. 오케이. 디모데후서 한번 펴보실래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 디모데후서 3장 10절. 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한 절씩 좀 돌아가며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 그 다음 본문 한번 볼까요? 예, 그 한 절씩 좀 봅시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경우를 나의 교훈으로 가지고 끌어올 수 있는지를 좀 보자는 얘기죠. 3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다시 읽어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이 본문을 자세히 잘 읽으셔야 돼요. 나의 교훈이라는 것은 바울의 교훈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 말씀인데요. 보시면 이 얘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14장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그걸 좀 접어 놓으시고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하게 되는 배경이 14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인데요. 한번 같이 나눠 읽어보죠.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입니다. 제가 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좀 눈으로 좀 따라 보시죠.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줄을 힘며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두 갈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더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드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디모데가 어느 지방 사람인 줄 아세요? 루스드라 지방 사람이에요. 자기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여기 살았어요. 8절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발을 나서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는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식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말려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리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가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드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사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러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온 줄 아세요? 이 디모데를 바울이 자기 어머니의 품에서 데리고 길을 떠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제가 찾기가 있네요. 16장 한번 볼래요?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바울이 드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자,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리라. 그러면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돌로 맞아 죽을 뻔한 현장을 디모데가 봤을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 동네, 자기 마을인데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 다시 돌아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3장 10절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3장 10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 누구의 오래 참음? 바울의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가연 보고 알았다. 이 내는 누구를 가리키죠? 디모데를 가리키죠. 디모데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네가 알고 있지 않냐?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 얘기를 지금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0절, 11절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프린트물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고난을 직접 보았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 자신의 영적 자질,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를 보여주었다. 디모데는 자신이 직접 그 사건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참된 사실인지를 알고 있었다. 디모데는 바울이 박해받는 것도 인내하는 것도 주께서 구원하시는 것도 보고 알고 있었다. 그럼 이 10절 11절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나의 고난과 경험을 통해 근면하고 격려해야 할 젊은 후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처음 신앙생활을 함께했던 사람을 되돌아보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가? 예전에 내가 영적으로 크게 빚진 분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발견. 주께서는 박해받는 자, 고난당하는 자기 백성을 그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것.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12절, 13절 다음 화면입니다. 12절, 13절. 12절, 13절 말씀,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제가 프린트물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사는 방식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비평하고 심지어 해를 입힐 것입니다. 악한 자와 속이는 자들은 이 시대에도 계속 활동할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 싸우십시오. 특별히 젊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내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는 누구라도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내가 믿는 것, 내가 살아가는 방식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해를 입고 있습니까? 세 번째, 악한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어느 시대든 끊이지 않고 나타날 것입니다. 그 다음 14절입니다. 14절 본문 볼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프린트물 보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공격과 주변에 피할 수 없는 압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쉽게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고 자신이 믿는 바를 수정할 수도 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한 번 더 그가 과거에 배운 것들을 되돌아보도록 했습니다. 말씀의 근본 가르침을 붙잡도록 했습니다. 우리들도 거짓된 가르침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하라는 말은 배우고 확신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라는 말입니다. 내게 주는 교훈, 내 신앙을 흔드는 피할 수 없는 압력이 있습니까? 내가 믿는 바를 왜곡시키고 나를 떠미는 거짓된 가르침이 내 주변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다음 15절 말씀 본문 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다음 화면입니다. 15절 프린트물로 돌아가서요. 디모데는 제2세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전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의 할머니와 어머니의 성경 가르침 때문에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부모의 수고가 참 중요합니다. 집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가르친다는 것은 기회이고 책임입니다. 어린이를 그리스도에게 이끄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내게 주는 교훈. 자녀를 특히 어린 시절에 영적으로 잘 양육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 자녀에게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까? 나는 자녀들과 성경의 가르침을 나누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규칙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16절 17절 성경 본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프린트물로 돌아갔어요. 다음 화면입니다. 읽어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입니다. 영감된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것의 진리를 판단할 수 있는 우리의 표준이고 모든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예방책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안내하는 가이드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지식이란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발견.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합니까? 내게 주는 교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얼마나 시간을 보내십니까?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까? 모든 성경을 읽기 위한 계획도 세우십시오. 좋아하는 구절들만 읽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묵상합니까? 통독합니까?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페이지를 보겠는데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한 이야기를 한 페이지로 쭉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각각의 구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교훈들입니다. 10절 11절 나의 고난과 경험을 통해 건면하고 격려해야 할 젊은 후배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되돌아보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박해받는 자기 백성을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신다. 12, 13절 주님을 따르는 자는 그 누구라도 고난을 피할 수 없다. 내가 믿는 것, 내가 사는 방식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합니까? 그로 인해 해를 입고 있습니까? 악한 사람들, 거짓 교사들은 어느 시대든 끊이지 않고 나타납니다. 14절 내 신앙을 흔드는 피할 수 없는 압력이 있습니까? 내가 믿는 바를 왜곡시키고 나를 떠미는 거짓된 가르침이 내 주변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15절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과 성경의 가르침을 나누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규칙적으로. 16, 17절 모든 성경은 영감된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얼마나 시간을 보내십니까?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습니까? 묵상합니까? 모든 성경을 읽기 위한 계획도 세우십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읽으시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본문에서 나올 수 있는 교훈과 하나님은 다 찾아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이 참조하시면서 그러면 오늘 말씀 중에서 그러면 내가 적용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뭘까? 그걸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걸 다 여러분이 적용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 말씀 중에 내가 이 한 가지는 꼭 붙잡아야 되겠다. 이 한 가지는 꼭 적용해 봐야 되겠다. 그런 것을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시간이 여러분 18분입니다. 18분. 18분이니까 제가 여러분께 한 1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한 3시 반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하나는 25이고 하나는 27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좀 자기 삶이 있고 또 자기 직업이 있고 또 자기 일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 초등학교 4학년 무렵에는 우리가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우리는 뭐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좀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럼 한 주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그 본문을 읽고 같이 적용한 것들을 여러분이 나눈 것처럼 나누어요. 뭐 그러면 한 4, 50분 정도 나누고 그리고 좀 뭐 관심사들 얘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거든요. 마치는데 아이들이 크니까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가정 예배를 저희들은 설교식의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묵상 나눔을 각자의 묵상 적용 나눔을 하는 이 나누는 형태의 가정 예배를 우리는 드리거든요. 드리는데 이런 어떤 나누는 형태의 있던 묵상 나누는 형태의 가정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또 자기들이 말씀으로 걸러진 얘기를 이렇게 서로 발표하고 나누니까 그 아이들의 상황을 알게 되죠. 그리고 믿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위치에 있는지도 알게 되고 또 자기들도 우리를 알게 되죠. 엄마 아빠의 요즘 고민이 무엇이고 기쁨이 무엇이고 잘 알게 되죠. 이게 그렇게 하니까 소통이 돼요. 막힘은 별로 없죠. 서로 모르는 일도 잘 없고. 근데 이제 매주 한 번씩 모이는 게 참 어려워가지고 제 아이가 하도 모임이 어려워서 그러면 주일날 밤에 모이자 그랬어요. 주간 중에 어려우니까. 그 주일날 밤에 언제 모일까 그랬더니 10시쯤이 좋겠다, 11시가 좋겠다는데 아이들도 뭐 교회에서 퇴근하는 주일날도 퇴근하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퇴근하는 시간이 뭐 10시쯤 집에 오니까요. 그러니까 11시에 하재요, 우리 보고. 주일날 밤 11시에 모여서 큐티 나눔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좀 잘 됐어요. 12시까지 하고 자는 거죠. 그런데 언젠가는 둘째 아이가 집에 들어오더니 자기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요. 이 큐티 나눔도 하나의 숙제처럼 되어지고 일처럼 가업처럼 되어져서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뭔가 주일날 쉬고 싶다는 거예요. 아빠, 주일날 나 릴렉스 하고 싶어. 이런 거 너무 화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마. 언제나 그런 마음 들겠지. 하지 말지. 그래가지고 요즘 아이들 그냥 뭐 촛대 빼가고 그래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 그러자. 스톱해버렸어. 그러니까 스톱하지 말고 큰 놈만, 그래도 큰 놈은 부모를 좀 봐주잖아요. 작은 놈은 안 봐주지만 작은 놈은 부모를 완전 지 맘대로 하잖아요. 근데 큰 놈은 좀 사정을 봐주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큰 놈 데리고 좀 할 걸 왜 안 했던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다가 한 1년 가까이 쉬었나? 쉬다가 최근에 이제 저희 집사람이 자기 이제 엄마 이제 추도 예배를 좀 우리 가정에서라도 좀 드렸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추도 예배라고 하는 빌미를 가지고 작은 놈을 참석을 시켰어요. 큰 놈은 어느 때라도 오케이예요. 부모를 봐주는 애니까. 작은 놈은 어느 때라도 오케이가 안 돼요. 언제나 우리는 늘 작은 놈을 상점 모시듯이 모시면서 작은 애도 신경 써야 돼.
반석이는 안 그렇겠지. 그래가지고 반석 미안하다. 그래가지고 그때 얘기가 나왔어요. 야, 내가 아빠가 늘 마음에 짐이 되는 게 있는데 우리 한 주간에 모여서 이 말씀으로 서로 나누자. 하자는 거예요. 언제 할까?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런저런 4명이 다 동시에 오케이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수요일 아침 7시에 하재요. 그것도 수요일 아침 7시. 우리야 뭐 우리 부부야 한다는데야 뭐 아멘 해야죠 뭐. 그래 좋다. 수요일 아침 7시 가정예배가 쉽습니까? 정말 한 2번 성공했습니다. 한 서너 번 지나가니까요. 나도 잊어먹는 거예요. 나도. 그래가지고 달력 위에 빛난 있잖아요. 적어놨어요. 우리도 서로서로 인식하라고. 매주 수요일 아침 7시는 가정 큐티 나눔 딱 적어놨어요. 가정 예배라다. 나도 잊어먹는 거예요. 제일 잘 기억하는 분이 우리 집사람이에요. 화요일날 잠잘 때마다 공지사항을 해요. 내일은 수요일이다. 그 말만 해요. 내일은 수요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일찍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럼 우리 둘째 놈은 듣는 둥 마는 둥이에요. 그 자리에 없는 때도 있고. 그래가 또 잊어먹고 했다가 지난 수요일날 이제 부부가 앉아서 이제 아이들 일어나지도 않고 있으니까 부부가 앉아서 나눔을 하려고 하니까 작은 놈이 스르르 나오더니 7시 40분쯤 나와가지고 한 20분까지 나누었어요. 자기도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큐티 나눔이 수요일 아침 7시마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아이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초청하고 말씀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노력을 그나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이도 이제 품 안의 자식이라고 품을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좀 기회를 주셔가지고 우리 큰 놈은 산업요원으로 백력 대체 복무를 했는데 우리 작은 놈은 또 연구요원으로 백력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최근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30살까지는 부모 품 안에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는 군대 가서 못 보는 기간이 2년이니까 우리는 그 2년도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4주간 군사 기본교육 빼놓고는. 좀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도 오늘 본문 보면서 다시 한번 적용이 되는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말 보면서 그래 어쨌든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말씀으로 아이들이 말씀과 가깝게 사귈 수 있는 기회를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부모는 주는 게 책임이고 의무다. 그것 말고 뭐 있겠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결심이 서는 것은 그래 수요일 아침 7시다. 이거 지금 죽더라도 이건 지켜야 된다. 저거들 입에서 하지 말자는 소리 나오기 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내 사람을 다 참석시키려니까 자꾸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두 놈 중에 한 놈만 앉아있어도 한다. 작은 놈이 오든 말든 큰 놈이 오든 말든 뭐 정시가 되지 않고 7시 40분에 앉아있든 말든 한다. 이게 우리가 양보한 선이에요. 마지노선이에요. 그런데 그래야만 이 디모데 고백처럼 우리 아이들도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런 고백을 저들의 입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비전, 그런 꿈 다시 한번 또 이 시간에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확인해 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또 이 매일 성경 다음 주일 여러분이 나누어 줄 거예요. 믿으시고 받으셔가지고 매일매일 하시고 이 또 하는 방법 잘 모르시면 이 매일 성경 앞부분에 하는 요령도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서 꾸준히 한번 해보시기를 2달 동안 실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 실험 한참 해보다가 조금 될라쿠면 저를 또 부르시면 제가 또 살 만져드립니다. 그러면 또 한 차례 또 살 크고 이것 오래 못 가요. 이제 힘들어요. 다음 페이지 보고 좀 마치겠습니다. 매일 묵상에 성공하시려면 규칙적인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셔야 돼요. 시간을 정해두지 않고 하시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매일 성경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두셔야 돼요. 두 번째는 글의 흐름에 유의하면서, 보통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은혜 받은 말씀에만 집중하다 보면 글의 흐름을 무시하기가 쉬워요. 글의 흐름에도 좀 유의하시고, 그래서 서두르지 말자. 이 말은 급하면 성경이 눈에 잘 들어오지를 않아요. 정말 급해서 성경 읽을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그날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접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하나님의 얘기를 듣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은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 성경을 듣는 시간이에요. 듣는 시간. 우리가 보통 아버지, 어머니 모실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님, 얘기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성경 묵상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익숙한 본문. 우리가 대충 잘 아는 본문이 나오면 그냥 근성으로 읽게 돼요. 공부하는 시간 아니기 때문에 잘 귀담아 들으려는 자세로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엔 본문의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라. 본문의 큰 흐름을 또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볼 위험을 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매일 성경에 보면 이쪽 편에는 성경 그날의 본문이 있고요. 이쪽 편은 해설이 있어요. 근데 해설 위에 본문의 줄거리를 좀 요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실 때는 본문을 한 2번 정도 읽어본 다음에 요약한 것이 어떻게 요약하고 있는지, 본문의 단락을 어떻게 구분하고 단락 제목을 어떻게 붙여 놓았는지 그거 보시면 글의 흐름을 대충 윤곽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훈에서 멈추지 말라. 이 말은 보통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는 교훈에서 멈추어요. 우리가 다 사랑해야 합니다. 맞지, 사랑해야지. 그걸로 끝나요. 그게 아니고 사랑해야지라고 말하면 그럼 내가 누구를 사랑할까? 누구를 좀 접대할까? 이런 고민까지 연결되어야 교훈이 어디까지 간다? 실천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용하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서 수요일 아침 7시에 가족 예배 드리겠다 이래놓고 제가 실천하지 않으면 또 그렇죠. 아무 의미 없어요. 정말 내가 하겠다고 했으면 그 결심이 현장까지 이어져야 하나든 둘든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우선 지금 나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해라. 항상 말씀을 들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지금 개인적으로. 그리고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적으면서 하라. 적지 않으면 그냥 느낌으로 끝나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느낌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적으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간단합니다. 그냥 성경을 여기 한 2번 읽으시고 큰 줄거리 보신 다음에 한 3번째 읽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는 말씀이 뭘까 생각되는데 밑줄 쳐놓고 그 다음 옆에다가 내 생각, 내 느낌 그냥 적어보는 거예요. 짧게라도. 그게 쌓이면 뭐가 나오냐면 쌓이면 적용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적용이 안 되더라도 너무 우리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은혜 받은 말씀 밑줄 쳐놓고 그 은혜 받은 말씀에 따른 자기 느낌 정리해 놓는 거예요. 한두 문장 정도. 그것이 많이 쌓이면 뭐가 나온다? 적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이러셔서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셨구나. 맞아. 그렇지. 내가 거기에 한번 적용해 봐야지. 이런 것이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순간적으로 되지는 않아요.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여러분이 한 6개월 정도 실험하시면 내공이 쌓이면 돼요. 내공이 쌓이면. 금방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잘 듣는 것도 시간이 필요해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